1장 12절에서 14절,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286페이지, 신약성경 286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예, 오늘 나의 자랑거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애증의 관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 사도 바울은 전도자였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맡겼는데 그 교회에 이제 거짓 사도들도 들어오고 또 교회 안에 이상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은사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그게 교만의 지경에 이르러서 오히려 은사를 가지고 남을 죽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는 예수파다, 누구는 바울파다, 누구는 아볼로파다. 여러분, 교회가 망가지는 것을 보면요, 꼭 나타나는 현상들이 다 이 현상들이에요. 성도들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서로 왕노릇 하려고 해요. 교회의 왕이 나라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교회에 내가 대접받으려고 왕노릇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겸손함으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식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요, 왜 사회에서 쓰임을 못 받는가, 왜 사회에 문제가 되는가? 겸손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능력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제가 원로 목사님이 그때 설교하셨을 때 이제 손주 얘기를 하셨잖아요. 하버드에 이제 전액 장학금이냐 아니냐, 그거 이제 기도 제목 나누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인상 깊었던 게 있었어요. 얘가 이제 그렇게 보통 하버드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엘리트 코스예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한 자리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얘가 겸손하지 않으면, 정직하지 않으면 아무 자리 쓸모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아버지로서 이 자녀를 위해서 물론 전액장학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훈 보셨죠? 정직하라, 뭐 겸손하라, 검소하라, 이런 거.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들이 부어졌는데 굉장한 이 실력자들이 있었는데 왜 교회가 결국 분열됐는가? 겸손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섬기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왕노릇 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교회가 분열되게 되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전후서를 쓴 거예요. 그리고 편지 한 장이 더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성경에 실리진 않았어요. 근데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여전히 사도 바울 마음 안에 사실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렇게 교만해진 성도들이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사도 바울도 보니까 이게 제대로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본인들 생각에는 할례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만으로 충분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내가 봤을 땐 그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인가?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이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하고는 좀 다르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이제 바울파도 생기고 아볼로파도 생기고 막 이렇게 분열되는 거죠. 이런 망가진 교회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이 어떤 걱정이 있었냐면, 이 교인들 가운데 은사를 자랑했다 그랬잖아요. 은사를 자랑. 그러니까 다 자기 잘난 맛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는 찬양 잘하는 사람들은 찬양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봉사 안 하는 것들은 다 신앙생활 틀렸다는 거예요. 또 성경을 열심히 보는 분들은 성경을 제대로 안 보는 사람들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다 자기 자랑이고 그게 내 신앙을 증명하는 건데, 물론 귀하죠. 섬기는 거, 뭐 찬양 열심히 하는 거, 성경 말씀 열심히 보는 거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내 자랑이 되었고 성경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결국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봉사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결국 뭘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종종 그런 목사님들을 봐요. 가만히 얘기를 듣고 있으면 이게 교회 자랑이 아니라 결국 지 자랑이에요.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자기 살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만큼 된 게 결국 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그래요. 가만히 얘기 듣다 보면 이게 결국 자기를 알아달라는 거구나. 뭐 봉사를 이만큼 했고 헌금을 이만큼 했고 뭐 저만, 가만히 얘기 듣다 보면 결국 자기를 알아달라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알아달라는 거. 내 얘기를 들어달라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12절부터 14절 말씀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는데 일정이 변경이 된 거예요. 가뜩이나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조금 삐끗삐끗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전도의 일 때문에 일정이 조금 변경돼서 못 간다 그런 거예요.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 특별히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요. 이 약속도 안 지키는 저 말 바꾸는 저 사도 바울, 저거 틀려먹었다 저거. 그리고 저거는 성경적으로 이렇게 잘못됐고, 저거는 이게 틀렸고, 저거는 이게 잘못된 거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은사로 공격을 한 거예요. 누구는 성경적으로 공격을 했고요. 누구는 선기회의 마음으로 공격을 했고요. 누구는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공격을 한 거예요.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틀렸고 저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틀렸고 이런 면에서 끝났다.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을 공격한 거예요. 자랑하듯. 내가 옳다는 거죠. 내 말이 맞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12절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너희에게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너희를 대할 뿐만 아니라, 자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자랑은 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와 같이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진실함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대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 세상의 자랑은 뭐예요? 내가 결국 아주 묵사발 만들었어. 내가 완전히 이겨먹었지. 내가 완전히 승리했어. 내가 완전히 끝냈어. 내가 요번에 가서 완전히 그냥 그 인간을 그냥 완전히 끝냈지.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 논리로 내가 이 방법으로 완전히 끝냈어. 이제 찍소리도 못해. 세상이 말하는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승리하고 우리가 언제나 이기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도 우리에게 승리와 이김을 얘기하는데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영혼들을 향해서, 자기를 공격하는 그 교인들을 향해서 여전히 너희를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에게 행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너희의 자랑과 우리의 자랑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 나의 자랑거리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나의 모습.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나의 모습. 시작.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요, 결국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있는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왼밤을 맞으면 오른밤 돌려드리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원수를 갚지 말고 축복하고 사랑하라. 여러분, 저는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를 돌아볼 때 항상 이 점을 돌아봐요. 내가 몇 독을 했는가? 내가 오늘 기도를 몇 시간을 했는가?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도요, 나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 됐어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랑은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백독을 하고 천독을 하는 게 하나님의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자랑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진짜 그 자랑스러운 우리의 모습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거룩함으로 살고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이웃에게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올해 주제 말씀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교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자랑은, 우리의 자랑은 이 부분에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몇 독을 했고, 내가 헌금을 얼마 했고, 내가 봉사를 얼마나 했고, 물론 그거 너무나 귀한 거죠. 근데 진짜 우리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내가 백독했다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세상에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게 과연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이 있을까요? 그게 과연 어떠한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은 지들끼리 서로 그렇게 자랑질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온갖 은사에 대해서 나열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최고의 은사, 사랑에 대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최고의 은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거룩함으로 살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웃을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전히 이 지점이 하나님이 궁금해하시는 우리의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런 자랑거리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 자, 사도 바울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은혜대로 행하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너희에게 행하고 있는 것을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주 예수의 날에, 지금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주 예수의 날에 이 모든 것이 드러나 내가 먼저 너희의 자랑이 되길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랑한다는 것이 혹 누군가에게는 부끄러움은 아닙니까? 저는 주일날 보여드렸던 통계 있잖아요. 대한민국 교회 기도 정말 열심히 하는 한국교회, 세계에는 그렇게 소문나 있잖아요. 이미 20년 전 일인데 소문이 늦게 돌아가고. 한국교회 하면 뭐 새벽 기도도 있고 막 기도 많이 하는 교회로 전 세계에는 그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또 전 세계의 큰 교회들, 전 세계 가장 큰 교회들 10개 중에 4개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굉장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독교 국가라고 할 만큼 전 국민의 그래도 20%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정말 대단한 일입니까? 진짜로.
근데 여러분, 친척들,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이게 자랑이 됐을까? 여러분, 이게 진짜 자랑이에요? 혹시 우리의 부끄러움으로 다가오진 않으셨어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의 날에 내가 너희의 먼저 자랑이 되는 것은 딴 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너희에게 대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있는 그것이 나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 예수의 날에 진짜 자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고요. 열심으로는 따라갈 자가 없었어요. 우리가 다 봤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요리 못했겠어요? 가말리엘의 후손으로서, 제자로서 이 유대 출신들, 예루살렘 출신들 성도들을 그렇게 점령을 못했나요? 우리가 남이가 있을 때 우리가 남이가 고향으로도 좀 접근을 하고, 제가 목회 나올 때 주변 목사님들이 절대 성도들한테 우습게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도 아는 척하고, 그래서 어려운 말들을 쓰라는 거예요. 어려운 말들, 성도들이 못 알아듣는 어려운 신학적 용어들 막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안 하죠. 왜? 제가 그게 아니에요. 제가 공부를 얼마나 했어요? 제가 외국 박사입니까? 무슨 제가 서울대 출신입니까? 뭡니까? 근데 저는 거기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그거를 보는 성도들은 그걸 보겠죠. 그대로 하나님께 평가를 받겠죠, 그 성도도.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자랑으로 여기는 게 무엇인가? 무엇으로 목회를 하고 무엇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어떤 분들은 제가 100독을 했어요, 1000독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정말 우리의 자랑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의 날에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 내가 100독을 한 게 그들이 왜 나를 바라보면서 왜 그들의 자랑이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게 뭐가 자랑이겠어요? 제가 티벳에 갔을 때요, 그 티벳 라마 불교를 섬기는 사람들은요 24시간 중에 적어도 10시간 정도를요 경전을 외워요. 경전을 어떻게 따라가요? 우리가 못 따라가요. 불교 보니까 요번에 통계 보니까 날라리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슬람 사람들 하루에 5번씩 그 기도 시간에 밥을 먹든 뭘 하든 항상 와서 기도하잖아요. 그거 못 따라가요.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요? 내일부터 제가 다음 주부터 우리 이제 하루에 5번씩 교회에 기도합니다. 한종직들 무조건 다 나오십시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나오시면 한종직 다 이제 못 받습니다. 이슬람은 그래요, 실제로. 그것도 못 지키면서 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의 자랑거리라면 목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흥분을 하네요. 이번에 기도원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자랑은요, 정말 이웃들이 주 예수의 날에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안에서 자랑이 되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자랑했던 것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나름의 내 신앙의 자랑이라고 생각했던 거, 여러분, 그것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요 그런 게 있어요. 은근히 내 안에 그런 게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처럼. 그러면요, 제가 확신하는데요, 결국 그거 시험 들어요. 누가 안 알아줘봐요. 그거
누가 안 알아줘 봐요. 그거 시험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알아준 게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알아주는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히려 공격하고 계속 지금 뒤에서 비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과 거룩함과 은혜대로 행함을 살았던 사도 바울. 여러분,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시대, 친정, 또 우리 이웃에 대해서, 우리 직장, 우리 동료들, 직장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 예수의 날에 우리가 그들의 자랑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 은혜,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의 자랑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진짜 자랑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두 번째는요, 그래서 서로의 자랑이 되는 것.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서로의 자랑이 되는 것. 시작.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14절에 일단은 예수의 날에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근데 먼저 무엇을 자랑이 된다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된다고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린도 전설을 봤을 때도 이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엉망이란 말이에요. 지금 제정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완전히 자기들 마음대로 날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실 부끄럽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 한숨이 나오죠. 근데 주 예수의 날에 사도 바울이 원했던 건,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도 있지만 너희 역시 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한 방 얻어맞았어요. 여러분, 목사만 잘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성도만 잘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회자들 만나면요,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또 성도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들도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제 얘기 할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근데요, 제가 이 목사님들 사이에서 성도들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자랑을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계세요. 자랑. 근데 자랑은커녕 없었으면 좋겠다. 그 인간 안 죽나.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사도 바울도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 마음을 사실 살짝은 표현은 해요.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님 언제 좀 바뀌나? 그래서 쫓아도 내잖아요. 막 단합해갖고 막 쫓아내고 하여튼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는요, 어떤 의지가 담겨있냐면요, 지금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탄 좋은 일 하면 안 된다. 결국 교회란, 결국 성도란, 결국 그리스도인들이란 결국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 지금은 너희가 부족하지만, 나도 연약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거룩함과 은혜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너희도 회복되고 나도 회복되고, 너희도 고침받고 나도 고침받고, 우리가 서로 살자.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너 살고 나 죽자. 시작. 나 죽고 너 살자. 시작.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희에게 여전히 사랑과 은혜로,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죽지 않고, 내 자존심을 죽이지 않고, 내 성질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시비를 걸고 지금 목회를 방해하는 그들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었겠어요? 사도 바울. 오늘도 내가 죽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치는 거예요. 왜? 결국 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으로 너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너희가 변화된다면
이것만큼 자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믿지 않는 남편이 끝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평생 여러분들의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직장 동료들이, 그 이기적이고 세상만 알았던 그 동료들이 때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갈시했던 그 동료들이 끝내 나의 기도와 내 오늘의 희생과 오늘 내 진실함과 오늘도 십자가를 치는, 오늘 나 죽고 너 살자라는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나의 작은 그 한 부분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혹여라도 변화된다면, 여러분 우리 평생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결단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저의 자랑이 되도록, 이거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죽어야 해요. 제가 죽어서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사랑하지 않고선 이루어질 수 없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안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에 대해서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거.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자랑은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가 이겨먹었다, 저거 아주 그냥 내가 목사를 만들었다, 이게 아니에요. 결국 끝내 내가 그 영혼을 품었다, 끝내 내가 그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었다. 물론 그 영혼이 변하고 안 변하고는 하나님께 달려있겠죠.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수의 날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자랑을, 저 영혼을 끝내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나의 자랑으로, 하나님의 자랑으로, 서로의 자랑으로 끝내 우리가 그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자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들, 그리고 같이 사역했던 후배들, 목회가 쉽지 않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고 상처도 받고, 그리고 아주 악의적으로 못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왜 없겠어요? 뭐 고향에 달렸다, 뭐 스타일이 다르다, 뭐 이래갖고 시시건건으로 괴롭히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성도들을 만나면 왜 상처 안 받겠어요? 그리고 왜 분노가 없겠어요? 나도 그냥 한번 그냥 들이받고 싶죠. 근데 제가 그런 전도사님들, 그런 후배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 이번 사역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뭔 줄 아냐? 너 그분을 끝내 품는 거다. 언젠간 너도 떠나고 그분도 떠나게 될 텐데 마지막에 누가 이기는 거냐? 끝까지 하나님의 진실함과 거룩함과 은혜로 행함을 유지한 자, 끝까지 하나님의 자랑을 포기하지 않은 자, 그게 이기는 거다. 그게 사역을 잘하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오늘 일본의 총리가 죽었어요. 와, 제 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벌렁벌렁이더라고요. 야, 이게 도대체 이게 21세기에 도대체 무슨 일이 나는 건가? 지금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가? 아,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여러분 근데 주 예수의 날에 우리가 언젠간 헤어지고 언젠간 뭐 마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무엇이 자랑이 되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가 뭐라고요? 서로 자랑거리가 되는 그 하나님의 관계를 이루는 것,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또 이웃들에 나가서 교회 이야기하고 성도들 이야기하고 목사님, 우리 교육자들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서로의 자랑이 되는 이야기를 하세요. 다 자기 얼굴에 침 뱉기예요. 지금은 고소하죠. 지금은 왠지 내가 이긴 것 같죠. 공멸하는 거예요. 공멸. 교회가 그래서 망했어요. 그래서 이 노예 안에서도요, 이 간혹 그런 관계가 있어요. 되게 재밌는 관계. 이 다른 교회 장로님들하고는 친해. 왜? 부담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장로님은 자기 교회 목사님 욕하고, 이 목사님은 자기 교회 장로님 욕하고, 이래서 친구가 됐네. 내가 그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못하는데 저거 진짜 저보다 위에요. 근데 존경이 안 되더라. 저거 지금 뭐 하는 거고 저게. 그냥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야. 부끄러움. 어떻게 하면 저 지경까지 갔을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이게 누구 좋으라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과 거룩하심과 은혜를 놓지 않고 사는 것. 우리가 끝까지 그 마음을,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인 줄 믿습니다. 또 서로의 자랑이 되는. 여러분 성도들 간에 서로의 자랑이 되십시오. 또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 서로의 자랑이 되십시오. 그게 안 되면 불행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참 괴로운 겁니다. 그게 안 되면 결국 세상에는 부끄러움밖에 없는 거예요. 연약하죠. 부족하죠. 어떻게 다 마음에 들 수 있겠어요? 다 내 맘 같지 않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인내하고 견디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랑거리, 나의 자랑거리, 사도 바울이 자랑으로 여겼던 이 자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자랑이십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자랑이며 나의 자랑입니다. 시작. 우리 표대를 향하여 우리 찬양, 우리 다 함께 고백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표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자랑이 있죠. 내가 정말 무엇을 자랑하고 싶은지, 내가 결국 신앙생활 끝에 무엇을 자랑하고 싶은지, 나 똑똑한 거, 나 봉사한 거, 나 헌금한 거, 나 성경 많이 읽은 거.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랑일까요? 진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랑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표대가 결국 그 십자가와 그 예수님의 그 삶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